아니라 천국을 꿈꿔서 우리가 거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 그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이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 그 늘 깨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서 이 두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요사이 고린도후서 강의 마지막 장 13장을 강의하면서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확정해보라.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신약성경 300페이지 13장 5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아멘.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없는가, 내가 믿음 안에 사는가 안 사는가 확정하라 그랬어요.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속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이 내재해 계실 때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참 자존심 상하고 하기도 싫지만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하기 싫지만 가는 거예요. 해라 하면 하기 싫지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내가 100% 다 못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확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만나기만 하면 세상 쓸데없는 소리만 주저주저 읊어놓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나의 수많은 대학 가운데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멋있는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내 말로 내 행위로 나타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이라고 했어요. 지상 명령.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교회 자리 하나 채우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언 같은 명령입니다.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게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라.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어떤 사람이 됐겠습니까? 기껏 해봐야 내 경험, 지식, 내가 살아온 세월의 지혜, 연륜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과 자기 이성적
사고와 판단, 이 이성적 사고와 판단 어디서 오는 거예요? 지식과 경험에서 오는 거예요. 여기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 불확실한 것입니다.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냐.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없이 제가 지금 한 99분 하는 것 같아요. 역사적인 자료가 발견되면 바뀌는 거예요. 법은 정권이 바뀌면 법이 바뀌어요. 과학은 새로운 논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절대 진리는 없습니다. 불변한 진리예요. 오직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진리가 없어요. 이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일적인에게 오차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보세요.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 마음이 기뻐. 그러나 불의한 일을 하면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두려운 거예요.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 그랬어요? 사회적 형상, 혼자서는 못 살아. 왜요? 더불어 함께 사는 거. 두 번째, 도덕적 형상, 방금 말씀드렸고. 세 번째, 영적 형상, 영원을 취하라. 보세요. 십자가가 귀하고 소중하지만 부활 없는 십자가, 영생 없는 십자가가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 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들 하늘나라가 없고 영생이 없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죽을 건데.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귀한 거예요. 내 희생이 귀한 거예요. 이 세상에 거저 공짜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항상 마지막에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 최후로 명령하신 말씀이 뭐냐? 복음을 전하라. 이 사복음서 맨 끝에 공통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발령하신 명령의 최후 명령 1호가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주 못을 박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새 나온 영화, 참 되게 질환 좋은 영화인데 잊어버렸네 제목을. 수리남인가? 수리남. 거기 황정민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목사예요. 마야왕이야. 거기서 도적질하고 사람 죽이고 할렐루야 하면서 아주 교회를 비판적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참 그걸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아픈 게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정말 좋은 영화감독 또 PD 작가가 나와서 좀 이 기독교 복음을 아름답게 승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미켈란젤로 같은 그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좋은 작품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한번 보세요. 잔인하지만 그 목사님이 마약 경사를 해. 이 클래식 칼라, 로마 칼라를 입고 얼마나 여러분 참 부끄럽고 민망한지.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누구한테 교회 갑시다. 더구나 감염병으로 세상이 어지러운데 이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의 자세를 통해서 내 손끝에서 발끝에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줘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들어서 안 될 두 가지 내가 늘 강조하죠. 똑똑하다. 이거 회개만 아닙니다. 바울이 무식해서 어리석다 그랬습니까? 그는 헬라 철학의 대가였어.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높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내가 알지만 모른 척하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데 아유 저 등신 그 소리 들어야 예수 잘 믿는 사람. 두 번째 알뜰하다, 자락한다, 깍쟁이 소리 들으면 그 사람은 정말 몇 배를 되게 많이 예수 믿으면서 내 고간을 풀어서 남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하지만 화도히 아껴도 가난하여집니다. 많이 심고 많이 베풀어야 첫째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고 두 번째 후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 지갑 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지갑 열기 쉬울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왜? 심은 대로 거두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희생과 수고와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교회를 향해서 비난만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함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쁨이 따라와야 돼요. 기쁨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나, 헌금을 하나, 기도를 하나, 또 주일날이네. 아이고 이런 마음이 들면 아예 하지 마시고 그리고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해주세요. 누구에게 내가 물 한 잔 내가 대접하다가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마더 데레사 수녀는 가난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를 대하고 그리스도를 본다고 그랬어요.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살아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의 표식을 나타낼 수가 있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요새 많이 쓰는 말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친지, 이웃 그리고 주변 사람을 보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저 심령을 열어주세요. 저 영혼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계속 그를 놓고 기도하고 그의 앞에서 예수 믿는 내 모습이 멋있네. 야, 참 예수 믿는 모습이 아름답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주신 말씀에 본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멋대로 사는 거지요. 내 기분대로 사는 거지요. 내 지식만큼 사는 거지요. 내 판단력만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그 누구에게나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매주일 아침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고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까지 그 하늘나라가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애쓰고 수고하고 땀을 먹고 고생 연연하며 살아야 되는데 거기는 큰 것이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가 나고 그 좋은 곳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만 가면 되겠어요?
물론 천국 가면 지금처럼 이런 가족제도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아버지를 다 우리가 한 가족. 그런데 예수 믿지 않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찌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서 서양 선교사들이 이 동양에 보잘것없는 이 나라에 왔어요. 이 땅에 지금 복음이 들어온 지가 140년이 돼갑니다. 140년 전에 이 한국 땅은, 이 조선이 어디에 있었는지 서양 선교사들은 알지도 못했어요. 동양하면 일본과 중국만 생각했지 이 한반도 조선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사람은 중국을 전도하겠다고 꿈을 꿨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교하러 가려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조선 땅에 가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한국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 세종로 광화문 쪽에 가면 세문안 교회가 있습니다. 그 세문안 교회가 올해로 135주년이 됩니다. 1887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웠고 그 교회 도산 안창원 선생과 김규식 박사가 그 교회에 출석했고, 그리고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우리 민족의 척박한 이 상황을 보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140년 전 한국의 그 처참한 상황과 환경을 볼 때 이 선교사들은 너무나 더럽고 미래가 없고 우상과 술과 도박에 찌들어져 있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어야 될까? 그래서 이 조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룰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한 나머지 제일 먼저 한 사업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면서 한 사업이 무엇인가 하면 의료 사업이었어요. 병원. 그래서 지금의 연세대학교 전신인 경성신학교와 연희전문학교를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어요. 그게 오늘의 연세대입니다. 이 무지 속에, 무속 속에 찌들어 살면서 고난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육신적으로 치유받게 하기 위해서 저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병원과 교육사업에 박차를 가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조금만 힘을 더하면 저 케냐나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나이지리아 같은데 교회 세울 수 있어요. 돈 얼마 안 들어도. 또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선교사도 파송할 수 있어요. 여력이 안 돼서 참 안타까운데, 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 이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척박한 조선 땅을 볼 때 너무나 우둔하고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깨워주고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운 거예요. 예화학당, 배제학당. 이렇게 이 선교사들은 많은 이 조선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의식이 깨어지고 눈이 띄어지기 위해서 학교를 지으면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육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40년이 흘러서 오늘 이렇게 되돌아볼 때 그 선교 역사를 이렇게 추적해서 되돌아보면 이거는 우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북한과 우리를 비교해 보세요. 6.25 사변이 난 날 북한이 우리가 월등히 경제력이 나왔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OECD 10개국이 들어가는 그런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돼요. 정치만 좀 잘하면 좋겠는데 참 이게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140년이 흘러오면서 이렇게 부강을 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작지만
매서운 이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온 이 백성들에게 기회만 주면, 이 기회를 터뜨려 주기만 하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질이 보였기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택하셔서 오늘의 선교의 강국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우연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터뜨려 주시고 계획과 경륜과 섭리 속에 눈을 뜨게 해 주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뒤돌아보면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입니까? 만약에 이 조선 이 남한 땅이 사회주의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를 들고 북한을 안 보더라도 북한은 이상한 나라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북자가 와서 한 두 마리, 또 북한은 미치갱이들이고 한국은 썩을 대로 썩었다 그러잖아요. 참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받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서갈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걸 모르니까 이렇게 이 백성이 자행자지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일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해야 될 일,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돈 벌어야 됩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서 돈 벌어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살아서 뭐 하게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남다른 재물의 능력을 주시고 남다른 지식의 능력을 주시고 남다른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져야 돼요. 여러분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야, 너 뭐하다 왔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전도해야 되냐 하면 구원받기 때문에, 전도가 소중한 구원이기 때문에. 자, 14절 보세요. 로마서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이나 다 믿는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의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면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무엇으로 회복시키느냐? 원상태대로 죄 짓기 전 모습으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그 수준으로, 그리고 보아야 될 세계를 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가진 그런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바라고 기대하시는 그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자기 정체성을 되찾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뿌리입니다. 근본.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연관되어져서 살아야 될 그런 존재로 지으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면 복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을 날리잖아요. 공중에 우리가 이 연줄을 매서 연을 날리는데 그 주인이 그 연줄을 잡고 이렇게 있으면, 놓치지 않으면 이 연은 공중에 팽팽하게 잘 뜹니다. 그러나 연줄이 끊어지거나 이 연줄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도 잃어버리고 저게 공중에 떠 있어야 되는데 막 이리저리 이 바람 저 바람 타고 날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팽팽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는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타락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지고 난 후에 어떤 모습이 됐을까요? 연줄 끊어진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목적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와 고뇌가 많은 거예요.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죽게 되는데 왜 죽는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서 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속이 공허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목적도 의미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면 맨 먼저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위치를 회복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선교가 뭐냐, 전도가 뭐냐,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전도하게 되면 사람이 이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잃어버렸던 자기 정체성, 자아성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걸 내 것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회복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회복이냐 하면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연이 막 날아가다가 그 주인이 다시 그 줄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떠오르게 되죠. 방향이 제대로 잡히게 되고 목적을 이루게 되고 공중에 있어야 하는 책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방황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전도고, 두 번째는 자아상을 회복하는 것.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아까 말씀드렸죠. 얼굴이 아니라고 내면의 요소, 영적 형상, 도덕적 형상, 사회적 형상, 하나님의 속성, 거룩, 하나님의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지음받은 이 자아상,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아상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아담이 그만 실수함으로 인해서 이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마치 연줄이 딱 끊어지는 것처럼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연줄이 딱 끊어지니까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연이 더 위에 당당하게 떠 있어야 하는데 이 자아상을 잃어버려서 연줄이 끊어지면 연이 곤두박질을 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걸 발휘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슨 형상으로 바뀌겠습니까? 당연히 마귀의 형상으로 바뀌죠. 보기를 보세요. 물어볼게요. 마귀의 형상 보셨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매일 보잖아요. 마귀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원한이 많을 때, 불편이 많을 때, 승질을 할 때, 그게 마귀의 형상이죠. 남편하고 싸웠을 때, 아내하고 싸웠을 때, 누구하고 분쟁이 있을 때, 그 얼굴이 바로 그 얼굴이죠. 그 얼굴이 하나님의 자아상을 잃어버린 사탄의 형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얼굴이 아니죠. 사람들은 자꾸 겉을 이렇게 꾸미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보다 내면의 세계, 여러분 의학적으로 이 내분비 계통이 좋아야 얼굴에 트러블이 없고 소위 말하는 화장빨이
속이 불편하면 얼굴에 화장빨이 안 받는다 그러잖아요. 보세요. 내면의 세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자질로 거룩함과 부드러움과 따뜻함과 풍성함과 사랑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과 희생하는 마음으로 내 내면의 세계가 바뀌면 찍어버리고 아니도 그 얼굴이 자연스럽게 아름다워집니다. 성형수술을 아무리 깜쪽같이 해도 풍기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보여지는 게 아니고 뭡니까? 풍겨지는 거예요. 사람이 잘생겼는데 천박한 사람이 있잖아요. 또 순수하게 생겼는데 고상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그 속에서 고상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속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솥단지에다가 청국장을 끓여 보세요. 온 집안에 청국장 냄새가 들켜요. 반대로 거기에다가 밤을 찜하든지 고구마를 삶아보세요. 얼마나 맛있는 냄새가 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은 모습이 아니에요. 내면의 세계가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사랑과 인자와 온함으로 채우면 내 얼굴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하고 버릴 말이라도 좋은 말만 하고 사시길 바라요. 하고 버릴 행동이나 복된 행동만 하고 살면 하나님이 다 원수가 빠지시고 잃어버린 내 명예 자존심 다 세워주시고 복을 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라. 자, 아담의 실수가 큰 문제지요. 실수하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등지게 되고 멀어지니까 연이 막 날아가는 것처럼 방향감각도 없고 정체성도 없고 자아성도 잃어버린 채 막 곤두박질치며 나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끈을 놓쳤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속이 텅 비었기 때문에 이게 딱 붙잡혀서 긴장이 있고 그리고 이 줄이 힘이 들어가는데, 내 힘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그게 없으니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지 멋대로 그냥 막 끌려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끔찍한 행위를 하잖아요. 자해를 하고 또 끔찍한 사건을 만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허무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왜 허무를 노래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자질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 속에서 허무가 슬픔이 나올 수가 없겠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거기서 슬픔이, 어떻게 허무가, 절망이 나오겠습니까? 그게 없으니까 내 안에 슬픔이 가득 찼고 허무가 가득 찼고 텅 비었기 때문에 애나 죽자까지 거. 나만 죽냐? 저도 죽고 나도 죽자. 신당동 전철역 화장실 사건 보세요. 그 잘생긴 사람이 어쩌다 그렇게 됐겠나. 참 너무너무 쌍방간이 아프잖아요. 한 집은 자녀를 잃어버려서 아프고, 한 집은 아들이 끔찍한 시술에서 아프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내 영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게를 상실했기 때문에, 정체성과 나의 자아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허무와 절망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불행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 허무를, 이 슬픔을, 이 정체성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회복시키는 길이 어디 있느냐? 예수께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전도가 뭐냐? 예수께로 가게 하는 거예요. 가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놓쳤던 줄을 다시 잡게 되고 공허한 마음속에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온 찬송이 무엇이냐? 아까 부른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변이 바뀌어진 이걸 가르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 아멘. 허물을 말하고 다니고 슬픔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어느 날 이 신간의 신분이 바뀌는데 어떻게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잃어버린 자아상을 되찾고 정체성을 회복할 때 나타나는 증거죠.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이걸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회복해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회복하는 것. 이 복음의 소중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16절 보세요.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복음이 세상에 확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또 물론 약간은 주저함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워낙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워낙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박한 짓을 많이 하니까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서슬퍼렇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고 이 사자굴에 던지고 원형적인 장에 이 맹수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세상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자유롭게 지금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까? 조그마한 감염병 하나 때문에 전에 우리 이현주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일상의 축복, 일상의 행복을 우리가 몰랐어. 근데 지금 얼마나 그 일상의 평안함이 큰 축복입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지금은 자유롭게 이렇게 예수 믿습니다 할 수 있고 가끔 축구 선수들이 또 예쁜 탤런트들이 상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러고 또 멋있는 골을 넣고 나서 멋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세레모니를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십자가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일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에게 예수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뭐예요? 반란자야, 반역자야.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고 다니는가 하면 예수는 반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오신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인간은 처형받을 인간인데 무슨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메시아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꺼리끼는 것이 되죠. 다음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헬라인은 뭐예요? 지성인의 사회, 지성인의 세계, 철학을 하는 사람, 합리적, 이성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증거하기를 예수는 하나님 육신을 믿고 세상에 태어났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철학을 하는 지성인들의 생각이 뭐냐 하면 웃기고 앉아요. 어떻게 하나님 육신을 입고 세상 속에 올 수 있으며 온다 치더라도 어떻게 그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느냐 이거예요. 아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것들은 미련 곰탱이다. 이러는 사람이다. 하급인들이 믿는 종교다.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 당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고 그런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에게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핍박도 받고 조롱도 받고 조소도 받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아까 함께 읽은 말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이해해 주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복음을 용납하지 못하고 비웃을지라도 언젠가 때가 되어서
저들이 십자가를 알고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게 되는 날 눈이 뜨게 되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십자가 구원의 길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날, 그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나한테 이렇게 늦게 전해줬고 늦게 깨달았게 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올 것이라고 믿었기에 오늘 나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바로 이거예요. 남편이 예수하면서 아이고 저 예수님 별의별 피난의 소리를 다 해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나한테 예수 믿자고 했던 그 집사님 내가 욕하고 비방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하고 알게 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코카콜라 사장이 어느 날 TV 앞에 나와서 팔뚝을 확 부러져치면서 내 몸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이 한마디로 코카콜라가 전 세계에 안 가는 곳이 없었어. 사도 바울은 누군가가 옆에서 푹 찔면 오리 피가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입만 열면 십자가가 튀어나오고 입만 열면 부활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식당이나 친구들 모임 가서 교회에 부족한 소리 하지 마시고 아무 거사 내가 교회를 가고 보니까 너무 좋다. 네가 잘 알지 않냐?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변덕이 심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남한다는 사람인지 네가 잘 알잖아. 근데 이상한 교회 가고 나니까 그 마음이 싹 바뀌었어.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넓어졌다. 내가 되었는데 부지런해졌다. 나도 모르게 자꾸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겼다. 내가 미쳤나봐. 이렇게 수많은 대화 가운데서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여러분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위해서 두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오늘 주신 말씀 여기 보시면 10절 보세요. 10절 로마서 1장 10절 9절부터 10절 시작. 내가 그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의 주님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가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이 없기를 구하라. 아멘. 자,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첫째,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기도와 간구를 하되 먼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되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입이 크게 열려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매월 넷째 주일마다 선교주일에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러 가지 못하지만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선교비 내는 거예요. 가서 선교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가서 복음 전하지 못하면 물질로 선교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왜? 내 돈이 가니까, 내 기도가 가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형통하기를 바라십니까? 선교하기에 많이 투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귀한 예물을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이 세상에 살다 뭐하다 왔냐 물으면 하나님 저 선교하러 직접 못 갔지만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했고 선교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어떤 대답거리가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